할렐루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열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간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만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신령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유치부에서 장년부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안지린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사탄 마귀 틈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 주셔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갖고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사 구속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지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었던 10계명의 설교를 오늘 한 편 더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1계명부터 3계명이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10계명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죄로 가득한 이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완성하셔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이 안식일의 계명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지는 않지요. 그러나 신앙적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 혹시 이 온라인 예배를 드시는 분 중에 나는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이죠. 그때가 90년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이 안식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주일에는 교통비 외에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도 주일에는 사 먹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좀 너무나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친구들과 몰래 교회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그런 멀리 떨어진 슈퍼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주일에는 영업하던 그런 상점도 다 문을 닫고 또 직장에 이력서를 쓸 때에도 최대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력서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는 안식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 볼게요.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입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한번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집안에 있는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적인 율법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계명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전통적으로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조항이 39가지가 늘어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TV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자제품을 켤 수가 없어요. 전원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전원을 누른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일을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타이머에 따라 전자기기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질 않습니다. 그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닫힌 항아리를 열어서도 안 되고요. 바느질도 안 되고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또 정해진 거리 이내로 1999걸음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이삭을 잘라 드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범한 죄가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냐면 곡식을 까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들과 율법을 마련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아무런 목적과 뜻이 없이 그냥 무작정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안식일을 명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휴식이나 쉬는 것이라는 개념이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휴식이나 쉼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쳤기 때문에 안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루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휴식과 쉼이 있기 전에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일이 막 몰려들고 할 일이 태산같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그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할 수 없겠죠. 집안에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온 집안을 어질러 놨어요. 그때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쉴 수가 없겠죠. 회사 일을 다 마친 후에 그제서야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고, 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청소했을 때에 편안한 쉼이 오는 것처럼 이 쉼이라는 개념은 완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조금 힘든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과 거룩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보통 어떤 대상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복과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복과 거룩이 어떤 날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에 복이 주어지고 있고 거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성결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안식일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됨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 안식일이라는 날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신 이 천지 만물, 창조의 질서의 이 세계 상태를 복이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천지 만물 자체가 지금 이 상태를 복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그 순간부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왜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었던 온전한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죠. 그때부터 이 인류에게는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죄를 어떻게 잡아가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창조 질서 안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부르시죠. 거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와, 산자의 엄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자의 삶으로 끝난다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담의 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1절인데, 안식일을 왜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결과로, 완성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천지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들어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신명기서에서는 출애굽을 들어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다른 말씀 같지만 이건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애굽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안에서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레위기 2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쉬게 되는 년이고,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더해지면 그 다음에 그 7번 49년이 지난 50년째에 희년이라는 걸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대표적으로 이 모든 빚이 탕감이 되었고요,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었고, 땅이 쉼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안식과 희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에서 놓아주라, 아니면 땅이 쉬어라, 빛을 다 탕감해주라는 그런 문자적인 이해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안식을 모두와 함께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 14절을 보시면은요, 14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이 노예를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었지만 여러분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뜻을 변하여, 16절입니다.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았다고 얘기하죠. 뜻을 변했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놓아줬는데 뜻을 변해서 각기 놓아서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액션은 취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노비들을 놓아주었다가 다시 이들을 복종시켜서 자기들의 노비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에 이끌려서 이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분배받았고 노비들을 거느리며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는 안식일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이렇게 쉴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쉴 새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많이 가졌어도 그 많이 가진 것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속할 때 정말 진정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세상 사람들인데 교회가 이제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목장별 바자회가 일어나면 제일 높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기 상을 받으려고 요새 유행하는 단어 있죠. 내돈내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바자회 물품을 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의 실적을 올려서 자기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목장별 전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새가족들이 오면요 서로 그 새가족을 낚아채 가려고 또 전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심지어 조작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다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그 창조 질서의 상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그 창조 질서의 상태 안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이 모습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 질서가 열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넣어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허영심이 부인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참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사례가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온갖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일부 교회만 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입니다.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 순종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기심들로 말미암아 얼룩졌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안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을 바라보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시대에 주저앉고 낭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시대는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이 말씀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